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는 그 옛날부터 연자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또 형제가 나라에 이러한 반역죄를 진다든가,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상범들, 그리고 또 북한과 남북한이 이게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사상적인 범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나라에 대한 어떠한 반역죄, 그리고 이러한 모반죄가 있으면 그 삼족을 그때 당시 멸했다고요. 그러니까 친가, 외가, 또한 이러한 처가, 이러한 삼족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 친가, 외가, 처가는 뭐 어떠한 벼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대 사회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또 사상범들, 독재 시대에는 굉장히 더했죠. 근데 이제 1894년도 이제 갑오경장이 구한말 때 있으며, 이제 그때 그 갑오경장 때 이 연자제를 그때 당시 폐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뭐 1980년 8월까지 이 연자제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독재 시대를 맞이해서는 또 반공을 강화해야 되고 남북과 이제 대치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사상범들에 대한 굉장한 그러한 혹독한 그러한 연자제를 가해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또 북한과 내통한다든가 그런 간첩 혐의가 있다든가 또 사상적으로 불순하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올라가요. 우리 요즘은 뭐 빨간 줄이란 말을 흔히 안 쓰는데 우리 어려서만 해도 누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그러면 너 빨간 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굉장히 무시무시했다고요. 이 연자제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상범들 가정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고위 공무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승진이 안 돼요. 해외 출장도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또 벌일지 모르니까 또 감시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고 뭐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내왔는데 1980년이 되면서 독재 시대가 이제 무너져 가면서 그때 이걸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도 이러한 연자제가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3, 4대를 멸하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스겔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에스겔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연자제는 이제 없다. 각인의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선인은 자기의 선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 하여 아들이 이빨이 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이러한 속담이 남유다 왕국에도 만연해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신앙과 우상에 찌들고 세속에 찌들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했던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고치려지 않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 말로 아주 개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에스겔 당시까지도 바벨론 포로까지도 이 속담이 이스라엘에 아주 만연히 있었다고. 그들의 사고 안에,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일반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도 그게 만연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서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이빨이시다는 이러한 책임 전가식의 이러한 정말 무책임한 신앙의 태도, 그리고 또한 이러한 속담을 완전히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은 그 악인의 그 죄로 인해서 각각이 멸망하는 거고, 아비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만 한다면,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축복하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아주 일본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독립군들을, 그 밀정들 아시죠? 정말 민족의 피를 나눈 친형제와 같은 그 독립군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든 자기의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버리고 그렇게 투신해서 온 가족이 고통받는데도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정말 이국 땅에서 얼마나 그들이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독립군들을 잡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됐다고요. 같은 조선인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밀고를 해가지고 좀 상금 얼마를 좀 받고 생활이 물론 잠깐은 보탬이 되겠죠. 근데 일생에 죄책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밀정들을 또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친일파들,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이제 그러한 대신들, 그러한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방을 하면서 그때 그 한일합방이 우리나라 국무대신이었던 이완용하고 일본의 데라우치하고 이렇게 비밀 특약을 했어요. 그래야 나라를 그냥 팔아먹어 버렸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속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법적으로도. 그리고 36년간 얼마나 정말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이러한 언어 가이드도 다 말살시키고 민족 정신도 말살시키려고 그들이 굉장히 그런 식민 정책을 쓰고, 뭐 경제 수탈은 말할 수가 없죠. 군산항을 통해서 막 부산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곡식 곡물들이 막 실려 나갔습니까?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하자원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일본으로 다 가고, 또 전쟁을 또한 거기에 또 이렇게 징용이 되고 강제 징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러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죠. 총알바지로 다 죽어왔습니다. 또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죽어왔습니까? 또 여인들은 또 정신대에 그냥 정말 길 가다가 잡고 어디 가서 무조건 친구 만나러 잡혀가고 이래가지고 전쟁터에 막 끌려가서 그런 정신대로 끌려가고. 지금도 사죄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는 패망한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철저한 사죄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또한 모든 것을 또한 전 세계 사람들 앞에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근성 자체가 너무너무 간악하다고요. 사죄 안 해요, 그것까지.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독도는 또 우리 땅이라고.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도.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때 구한말 시대의 고종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해버리죠. 대원군이 또 이렇게 척의 양위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것도 대원군과 또 그 며느리 민비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이 엄청나고요. 민비 명성황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대를 깨어있는 사람이고 여성이지만 고종은 뭐 허수아비와 같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 이제 또 일본에 달라붙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대신들이 나오고 친일파들이 나오고 막 그런 때예요.
한쪽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막 독립군들이 막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막 이러한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정복해 가고 그리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또 고종과 또 민비 역시 이제 청나라를 더 의지하죠. 중국을 의지해서 뭔가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고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한 대국 중국을 다 이긴다니까 일본이.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군대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경복궁까지 다 장악하고 왕국을 다 장악해버리죠.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고종과 이제 민비가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 이제 중국도 이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든 더 큰 대국을 의지하자 해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더 위협을 느끼는 거죠. 중국을 이겨서 그들이 청일전쟁 이겨서 지금 침략 야욕을 가지고 더 뻗어나가는 때 러시아가 또 방해를 하니. 근데 더 큰 강대한 나라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린다니까요.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주 막강한 나라죠 뭐. 그리고 일본이 이제 더 나아가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하고 이제 붙었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냥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바로 그냥 그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됩니다. 8.15가 엊그제였죠. 이러한 때 그래도 이제 연배가 있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러한 민족 정신이 있고 그러한 근대사에 대한 정말 이러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듣고 배우고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또 손주 세대들은 이 희미하죠. 반공 정신도 희미하고 국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말 피 흘린 그러한 나라고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라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이 크고 또 나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새롭죠. 물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요즘 신식 정말 그러한 정말 현대화된 그런 군대 장비 또 무기 또 그리고 군대 체계 이런 데서 지금 잘 적응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또 신세대답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퇴색되고 있는데, 근데 일본이 얼마나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러시아를 이제 의지하니까 일본이 이제 그때 이 민비 명성황후가 그렇게 막 정책을 썼다고요. 그리고 대원군을 이제 그 세력을 제압하고 민비가 이제 그러한 왕권을 든든히 하면서 그렇게 러시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써가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눈의 가시가 일본 사람의 눈의 가시가 바로 이 민비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또 거기에 또 이제 친일 세력에 이제 붙었던 사람들은 암탉이 또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아주 막 그렇게 대항을 하고 그런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우라 공사가 일본 공사가 우리나라에 그때 신임 공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목적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해서 해나가고 또 세계 정복을 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육군 중장인 일본 군인이에요. 미우라 공사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지막지하죠. 사람 문관이 들어왔다면 그래도 타협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데 무관들은 다릅니다. 군인들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요. 이 여자를 제거해버려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인 군대를 이제 경복궁에 이제 투입시키고 새벽에 1895년 아니겠습니까? 민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 나라의 국모를 갖다가 그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갖다가 시신도 찾지 못해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국모를 갖다가 그렇게 죽였어요. 거기에 48명의 낭인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그들이 자객들이 들어갑니다. 또 밖에서는 군인들이 또 호위를 하고
그 새벽에 그들이 그 낭인들이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시장 잡배 같은 그냥 막 칼 쓰는 그러한 자객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아주 일본의 아주 엘리트급들입니다. 그때 당시 신문 기자들 또 여러 정말 아주 그러한 아주 정말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 신사에 그 명성황후를 죽였던 칼이 전시돼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전시해놨다니까요. 그래서 KBS에서 그때 그 취재를 해가지고 다큐로 그걸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걸 그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후손들도 다 만나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후손 중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조상이 자기 할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큰 대역죄를 이러한 일들을 다 정말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향해서 참여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경복궁도 둘러보면서 그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또한 그러한 교사들 또 교수들 학자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 민비 시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 일본에서 그 역사를 왜곡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 역시 나중에 국가전범으로 해방 후에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죽인 사람들이 가담됐던 자들이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다 무죄 석방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국에서는 이제 신문사 사장도 되고 또 이 경제 기업의 또 CEO 되고 다 이렇게 다 나라에서 밀어주고 아주 출세에 가도록 다 달렸습니다. 그 낭인들이 그들의 나중에 그 후대의 발자취를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일본에서 아주 그들이 그렇게 이제 정말 출세기를 달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때 신식 군대인 일본에서 세운 그 군대인 훈련대 2대대장이었던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그때 민비 시해 사건 명성황후를 죽일 때 그때 직접 앞장서서 같이 그 낭인들하고 칼을 들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군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군대의 해산령을 누가 내렸냐면 그때 당시 이 명성황후 민비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더 의지하고 이제 그 군대를 들여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식 군대가 이제 이 해체가 되면서 거기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그 대대장이었던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그 민비 시해 사건에 막 앞장섰다고요. 한나라에 자기 나라의 국모를 죽이는데 그렇게 낭인들과 함께 앞장을 섰어요. 죽이고 그렇게 시체를 석유를 부어서 불태우는 그 자리까지 우범선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신변에 이제 정말 위협을 느끼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고종이 이제 아관 파천을 하죠. 러시아 공사로 피신을 합니다. 그게 아관 파천이죠. 그때 이제 이 친일파 세력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범선도 역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도쿄에서 이제 살면서 일본에 많은 이제 도움을 얻고 그리고 아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여자와 결혼도 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일본에서 완전히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 둘을 두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일본에 유학가 있던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던 그 고영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범선에게 접근해서 그 한 8년 후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8년 후에 그때 일본에서 접근을 해서 이 아주 친일파요 매국노인 우범선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범선의 가정은 정말 아주 일본에서 그때부터는 이 가정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 일본에 충성했던 자가 죽었으니까 그 처자식 보호해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조센징이라는 딱지가 붙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학대를 받고 가정은 생활은 뭐 너무너무 처절하게 궁핍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면서 그 일본인 우범선의 아내 그 사카이라는 그 아내가 이제 그때에 이제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러니까 파출부로 일하면서 그 아들을 그 큰아들이 두 아들인데 그 큰아들의 이름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장춘입니다. 근데 이 우장춘을 불교에서 경영하는 그 고아원에 맡긴다고요.
그런데 꼭 찾으러 올게 하면서 1년 만에 아들을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잘 가르쳐야겠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서 그 사카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아들의 학비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이 나라에서 이 우범선이 그 묘지를 사주고 그 묘비를 세워가지고 기념을 했다니까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그 묘지 그 땅을 그 무덤을 그 땅을 팔아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매국노의 땅을 팔아버린 거죠. 아예 무덤을 그 땅을 팔고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막 어디를 가도 그 아들들이 이제 조선징이라고 이렇게 학대를 받으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정신이 바랐던 것 같아요. 너희가 일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조선 사람이다. 마땅한 거 아니냐. 당당하게 조선이라 해라. 그러면서 일본 사람인데도 그런 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우장춘이 공부를 해서 동경제대에 농업학부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농업학과는 이제 그때 당시 더 나은 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지만은 이 조선인으로서는 더 이상 더 좋은 학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학과에 들어가서 그가 열심히 거기서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이 종의 합성이라는 그 논문을 써요. 근데 그 논문이 정말 엄청난 논문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식물의 어떤 유전자를 이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종의 기원이라는 그 다윈의 진화론이 거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정말 최고한 학설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 시대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난리나고 세계에서도 아주 이 논문 때문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게 이름이 막 일본 내에도 다 알려진 겁니다. 이 농업학자로. 그리고 일본 농민성에서 막 스카우트 가고 그러고 나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조선 사람이라 그렇게 학대를 받아요. 그 논문 쓸 때도 이 우장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썼습니다. 이 사람이 당당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매국노고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데 있었던 그러한 일을 자기는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그리 명성이 이제 자자한데, 그리고 농림성에서 이 사람이 잘려요. 그런 차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또 전쟁까지 터질 때니까, 뭐 1950년도니까 너무너무 가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농림부 장관을 있던 조봉환 박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막 강청을 해가지고 이 양반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 우장춘을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식량난이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지금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빈곤국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처절히 살 때 아닙니까 그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고. 미개한 나라고. 전쟁 고아는 막 넘쳐나고 거지들은 득실득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1970년대 그때만 보더라도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지들 흔하게 봤습니다. 뭐 문둥병자들 흔하게 봤어요 우리가. 그럼 막 돌팔매질하고 막 거지들 막 우리가 마을로 막 들어오면 막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뭐 1950년대야 말할 것도 없죠. 먹고 살 게 없고 이러한 공장이라든가 산업시설은 다 파괴됐고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이 식량난이 정말 너무너무 급선무인 거죠. 지금 북한도 지금 아주 기아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군사비 지출이 세계 1위던데 북한이. 근데 이러한 먹고 사는 데는 민생 안정에는 완전히 뭐 지금 아주 바닥이죠.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우장춘 박사를 모셔오기 그 위원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때 일본 돈으로 100만 엔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오면 그 처자식은 우리가 그래 먹이 살릴 테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달라고. 근데 우장춘 박사가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귀국하는데 그때 당시 이 사진들 사료들 보면 이 공항에 들어온 데 보면 많은 인파가 환영을 해요. 국가적으로도 환영을 하죠. 세계적인 그러한 농업학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가 그 100만 엔을 가족들을 위해 안 씁니다. 오로지
연구 오는데 연구 비용으로 막 탔어요. 가족들은 굉장히 가난이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이제 그때 인터뷰할 때에도 이제 내 아버지의 조국인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아버지가 그렇게 나라에 해를 끼쳤고 그랬던 것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가 아주 연구에 몰두를 해요. 그리고 육종법으로 그가 그 논문에 썼듯이 그 육종법이거든요. 식물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또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종자 개량을 하는 거죠. 얘기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이러한 우리 김치를 담궈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러한 폭배추가 없어요.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어요. 동양권에도. 그러한 종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개량을 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담궈 먹는 그런 폭배추, 그러한 배추를 개발하고, 그리고 제주에도 그때 당시 그런 감귤이 그 밑강이라 해서, 일본말로 밑강이라 해서 아주 탱자 같은 그런 감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그런 감귤을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탱자가 회수를 건너가면 뭐 귤이 된다 하듯이 정말 이걸 아주 종자 개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감자, 그 맛있는 감자도 옛날엔 그런 종자가 아니라고요. 쉽게 썩고 이렇게 보관하기 어렵고 아주 뭐 이런 잘 자란 그런 재래종들이죠, 다. 뭐 그런 것들,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식물들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뭐 씨 없는 수박도 이제 물론 개발했다는데 그건 우장춘 박사 개발한 게 아니라 일본인 교수가 개발해 놓은 것을 국내에 보급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종자 개량을 했어요. 그리고 식량난을 극복을 해갔습니다. 그 어려운 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런 나라에서 이제 농림부 장관의 그런 직책을 주려고 임명을 하려니까 그가 거부를 해요. 나는 이러한 직분을 나는 받을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로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연구에 몰두하겠다. 그러던 중에 일본의 정말 그에게 좋은 정신을 심어줬던 일본인 여인, 그 어머니 사카이가 일본에 죽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국빈급으로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그 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그때 당시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사람을 안 보내요. 나라에서 그냥 출국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연구소에 가둬버리듯이 가둬버리는 거죠. 이 사람 갔다 오면 다시 안 돌아오고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끝장이다. 막 그런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고 연구소에서 제사를 하는데 나라에서 이제 성대하게 제사를 준비해 주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가 이제 몸이 또 이제 병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마지막 그에게 이제 문화 훈장 포상을 대통령이 내린다고요. 근데 그때 죽기 전에 그 훈장을 받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이제 조국이 나를 비로소 인정했다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 참회를 그 아들이 그렇게 몸으로 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정말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제국에 엄청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거죠. 옛날로 치면 그 자식만이 아니라 아주 3족을 멸해버리는 것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3족이 아니라 10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씨도 말려버립니다. 그 지역 사이까지도 다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국가에 굉장한 유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남왕국 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멸망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까지 잡혀갈 3차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여호와의 성전도 불태우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병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나라 자체를 존립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왕족들, 귀족들, 엘리트들, 장인들, 기술자들 싹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부들, 포도원지기들, 그 정도만 남겨놓고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일꾼들, 인재들은 싹 잡아간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 한 나라 자체가 쓰질 못하도록. 근데 이들이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 탓이다. 조상들. 자기들이 현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정말 새롭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상 탓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이 그때 당시 예언했거든요. 에레미야도 물론 그때 당시 예언가고, 남유다 왕국에는 에레미야가 있었고, 바벨론 그 미리 잡혀간 자는 에스겔이 잡혀가서 미리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너희들이 이빨이 시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모든 것은 정말 저주받는 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라여 교만하고 우쭐대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 사고, 정신을 내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속담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악으로 죽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어머니가 무당이 됐든, 어떤 사람은 내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아들은 정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서는 막 선교사가 되고 아주 주의 일에 막 앞장서는 막 그런 영적 훌륭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옛날로 치자면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죠. 노예의 자식은 노예요, 백정의 자식은 백정이요, 무당 아들 딸들은 뭐 옛날에 그렇게 아주 그런 무녀로 막 살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드셌고, 근데 바로 이 시간도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았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전능자의 명령이구나, 내가 이 명령대로만 나를 꺾고 이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진정한 행복도 이 안에 있구나,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 예수의 피 뿌린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여 내가 그대로 내가 살고자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학벌과 문벌과 이러한 모든 걸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라. 세상에 문벌인 자들이 있느냐, 세상에 잘난 자들이 있느냐,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정말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있다 결단하는 자들, 예수의 피가 정말 얼마나 귀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보배로운 보혈인가를 아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세상의 어떤 기준을 초월하여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가문을 쓰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요,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갈 것인가? 내 부모와 형제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 또 손주 손녀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의 본을 가정에서부터 보이며 언행 심사와 행위를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을, 나도 그 증거와 간증들을 보면서 컸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로 성공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역사가 내게 있어야겠다 결단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정말 그 기대가 하나님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 만큼, 자손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응답도 받고 쓰임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과 가문을 믿음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정말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초적인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